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같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의 성도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개념이 있지요. 믿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존재하는 단어가 믿음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 놓고 해석했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된장찌개, 미역국, 김치찌개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찌개, 미역국을 끓인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된장, 김치, 미역 이거를 빼고 된장 없는 된장찌개, 김치 없는 김치찌개, 미역 없는 미역국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같이 나오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식으로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내가 믿는다.
라는 건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 이건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믿는 행위입니다. 근데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말씀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조건을 그들이 잘 지켜 행해서 합격점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구원이나 영생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거듭남, 출생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해할 때 출생을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 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출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출생, 출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과정이 있습니까? 그 전에 긴 과정이 있죠. 그 아기는 그 과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출산한 아기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는 언제쯤 인식하게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까? 아니죠. 시간이 한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왔다,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가 있다, 자기를 보호해 주는 아빠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생일도 모르고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 자기를 보호하는 아빠가 있다는 그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어떻죠? 태어난 아기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있다. 자기를 보호해준 아빠가 있다. 또 내가 세상에 나왔구나. 이거를 모르면 그 아이는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그래도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자각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는 이미 태어났고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있고 그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기는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의 진정한 의미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참 자라서 자기 몸에서 또 다른 생명을 이렇게 낳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생한 아기가 자신의 부모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철이 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관한 보편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그 사람 믿음 좋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통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 사람
교회 잘 나와, 그 사람 헌금 잘해, 그 사람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 사람 성경 많이 읽었어, 그 사람 각종 봉사 많이 해. 그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사도행전식으로 말하자면 몸에 행한 할례이고 또 삶 속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이 출생을 비유로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아들 둘은 한국에서 낳았고 또 주인은 여기 하와이에서 낳았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하와이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뭘 확인해 줄까요?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손가락 10개 다 있어, 발가락 10개 다 있어 이러면서 그걸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다 있지 않으면 출생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신의 손과 발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소망, 희망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태어났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던 그 생명이 세상에 나온 것 자체를 출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출생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5절 한 절씩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야, 그래도 믿음 가진 사람은 뭔가 남다른 면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겠느냐? 아니다. 그런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죄를 정말 이빨 꽉 깨물고 길이 참아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께서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자기 몸속에 10달 동안 보호하고 그리고 온몸의 뼈와
온 살이 깨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은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묻겠죠. 엄마, 내 생일이 언제야? 아이는 쉽습니다. 묻는 이유가 뭐죠? 나 선물 언제 줄 거야? 생일 파티 언제 해줄 거야? 아이에게는 생일이라는 말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는요? 그 생일이 이렇게 쉬운 날입니까? 절대 쉽지 않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아이가 호박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니까 엄마가 나 낳은 거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잘 낳아줬고 엄마 아빠가 좋은 유전자를 줬으니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나만 주면 아이가 저절로 잘 크고 잘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출생한 아기가 본인의 뜻과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믿음 역시 인간이 주체가 되고 동력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인과율이나 방법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6절 30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같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이 참아 오셨던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구속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100%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할 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출생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모의 양육이 있고 자녀의 자라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역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자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그러한 꾸지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여기서는 지금 구원을 뭘로 설명합니까?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 받았고 그 다음 헬라인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이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켜서 양자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15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양자. 우리는 친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지만 친아들이 됐든 양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 데려다가 야, 너 내 아들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가서 서류도 제출하고 또 심사도 받고 또 무슨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줘야 그 사람을 양자로 데려올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보증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구원받기 전에 이 믿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나니까 곧바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두 종류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 구원, 복음 이게 지금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한 친구를 할 때 무슨 막역지우다 무슨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을 설명할 때도 구원, 믿음, 또 복음 이런 것이 같은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이 믿음이 무엇이냐?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 믿음으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어떠한 실력과 품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실력과 품격은 하나님과 맺어진 깊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양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말에 철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힘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어른스럽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어른다워졌을 때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고 보면 어른답다라는 말은 철들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고, 철이 없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른다운 것과 아직 어린아이인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는 모든 사례의 분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으면 웃고 기뻐하고, 자기가 싫은 것은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아이를 좋게 해주려고 해도 아이는 그게 싫으니까 받아들일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나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철들자 뭐다? 망령난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철이 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자기에게 기준으로 두고 사는 그러한 원죄를 타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사리 분별을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철없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철 있는 사람입니까? 철 없는 사람입니까? 철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이 믿음이 있으면 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 10절 또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나면 주께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철이 든 어른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리에 맞고 상황에 필요하면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계속해서 11절 12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즐겁고 기쁜 말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말입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거는 좋을 때 쓰는 말입니까? 아니면 곤란한 말입니까? 좀 곤란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그의 영광의 힘,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대를 주고 소망을 품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과 기쁨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기쁨이 자기를 위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러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 있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제일 소중해. 너 자신을 위해 살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 행위는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지금 금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지 명령들은 교회에서 와서 듣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거는 세상에 가지고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도덕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범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범죄자들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죠? 왜 이와 같은 범죄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받았으니, 이 구원과 이 믿음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본성, 나를 위하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 자신과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어떤 희망적인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보시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둘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못돼 먹은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상속될 유산을 미리 달라 이래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은 낭비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허랑방탕이 낭비인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낭비고 두 가지 지금 말이 똑같이 나오는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온 낭비는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인생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배고픈 처지가 되자 비로소 아버지를 찾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 안으로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의 간섭 안에 있는 것이 구속으로 여겨졌고 속박으로 여겨졌고 자기의 꿈과 가능성이 아버지 때문에 막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무한한 자유와 시간과 재물을 갖게 되자 그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철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은 에베소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간섭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예전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입게 되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속자의 실력과 품격이 갖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속자의 품격을 갖춘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양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상속자, 그 상속자로서의 실력과 품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셔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모든 견딤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걸음이고 여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또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양자와 상속자로서의 실력과 품격을 갖추어 가는 일에 이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와 또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살던 그 죄된 본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양자와 상속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